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많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번째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수련회 한 주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주가 남는데요. 어쨌든 시간 빠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림언약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요. 언약 잡고 기도하랴, 말씀 잡고 기도하랴, 뭔 소린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란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 그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창세기를 볼까요? 자, 2장 17절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3장 15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고 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약속하였구나. 그럼 이 메시아를 뭐하지 말한 겁니까? 붙들고 감사하며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서 1절로 7절의 내용이 뭐 회개하라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여호와스 왕을 봤잖아요. 여호와스 누구였죠? 여호와스, 그렇죠. 매를 뒤지게 맞아요. 그렇죠. 맞으면서도 뭘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우상으로 말미암은 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말씀 잡고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나의 우상은 무엇이냐? 예,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학업이 되겠죠. 우상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이제 우상이 돼. 이것에 매이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제 문화가 되겠죠. 특히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는 뭐 있죠? 이제 영상이 있죠. 거의 뭐 손에서 못 놓고 살잖아요. 이게 우상이죠.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도박이 있죠. 요즘 이제 학생들 가장 많이 하는 거 불법 도박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실은요, 이게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돼요. 왜? 특별히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은 10배 이상의 추징. 이제까지 사이트 다 추적해가지고 모든 계좌 다 추적하고, 물론 추적하기 어렵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30년 이상의 징역.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보통 애들이 도박 사이트 계산한 애들이 10대, 20대예요. 도박 사이트 계산한 친구들이 대부분 10대, 20대라니까요. 그러고 많아봤자 30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요, 최소한 4, 50년은 안게 있어요. 그래야 나와서 다시 할 수가 없어. 근데요, 꼴랑 뭐 하고 집행유예 얼마 이래요. 그럼 금방 또 다시 해요. 뭐요? 다른 사람 이름 명의 빌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근절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근절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징계를 예고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바하사죠. 바하사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바하사 다음에 오므리죠. 오므리 회개 안 합니다. 아합 회개 안 합니다. 에후 회개 안 합니다. 모두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는 뭐 이렇게 형상우상 없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금송아지. 여러분 왜 금송아지겠어요? 그냥 나무로 깎지 왜 금송아지냐고요? 왜 금송아지예요? 복, 해결과 채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형태의 믿음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고, 그럼 그걸 누가 조장하죠? 성도들이 조장해요? 안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조정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조장하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쉽거든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교회도요, 이 얘기 좀 좋아해요. 저처럼 맨날 막 뭐 심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러면 지옥 얘기하면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는 싫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가난도 복이고 고난도 복이고, 고난 받으면 욥처럼 하지 말고 룻처럼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그러면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뉴스를 안 봤는데 살 보게 되더라고. 살 보니까 또 어떻게 되죠? 또 시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끊었어요. 보나 안 보나 그게 그거니까. 보나 안 보나. 이제 좀 쉴 때 이제 그 이제 뉴스 좀 모아놓은 거 그런 거 조금씩 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제일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참 세상이 미친 건 확실해요. 앞으로 말세가 온 것은 확실한데, 러시아에서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누가 더 낫죠? 우리에게는 러시아의 지도자로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누가 더 나아요? 그래도 푸틴이 나아요. 푸틴은 그래도 뭐가 돼요? 그래도 대화가 돼요. 그래서 20여 년, 30여 년을 지금 러시아를 통치하는데 세계 질서가 그래도 뭐하고 있어요?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프리고진은 무슨 광이에요? 그야말로 프리고진은 전쟁 광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고진에 대한 지지가 푸틴하고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그래서 아마 못 죽이는 것 같아. 프리고진이 안 죽고 나중에 러시아 정권을 잡으면은요, 이제 유럽과 동유럽의 정세가요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푸틴은 핵을 안 쓸 건데 프리고진은 쓸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 핵 기지가 프리고진에게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이걸, 그래서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제일 내세우는 게 뭐죠?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력이 있다니까. 저한테도 매력이 있어요. 우리 은재가요 장학금을 이번에 2개를 받았어요. 액수가 상당히 커요. 말하기 곤란할 만큼 커요. 근데 왜 받았는지는 몰라. 은승이는 이제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받았는데 그건 대학까지 주는 거예요. 대학까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이런 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다 이 금송아지 이렇게 약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금송아지를 즐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못 부르는 이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 특별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 언약, 그런데 어떻게 언약이 진행되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에덴을 만드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과를 드시고 선악과를 드시고 다 마음대로 먹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이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교만해지면 죽는다는 소리죠. 자,
구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뭐죠? 그게 교만이에요. 우상과 교만은 하나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거든요. 교만이.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속았죠. 그렇죠? 예,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 실패로 온 사망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살다가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 안에 떨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미 사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거죠.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에 처해서 빨빨빨 살아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한번 얘기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사망에 처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단어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저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사망에 처해서 살아가는 자,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 사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은 뭐가 돼야겠어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딱 주어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태초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제 첫 언약이 이거고 두 번째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붙들면 살고 놓치면 죽겠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아벨은 잡았고 가인은 놓쳤어요. 그렇죠? 이 언약의 성취로서 택함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물어봤습니까? 이 언약에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삭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 언약을 해서 선택된 야곱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언약이 어떻게 선택된 걸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 보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를 불렀고 여호수아를 불렀고 쭉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아온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보니까 성육신으로 쓰는 게 낫겠죠. 한글로 계속 오는 것이. 자, 드디어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성육신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정말로 보기에 어떤 고난이냐? 낮아지는 고난이 와요. 낮아지는 고난이. 저 같은 경우도요. 자, 고등학교 때부터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동네에서 골목 대장이 있죠. 너는 이 길로 가지 마. 그러면 그 길로 학교를 못 가요. 내가 못 가겠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학폭을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주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아로 해서 사람을 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데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어. 그냥 그래도 돼.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살았죠. 고등학교 때 가서는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서요. 항상 내가 윗대가리에 있었죠.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 계속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콜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콜업을 했는데요. 못 가겠더라고요. 왜 못 가겠느냐? 내가 이걸 합격을 해야지. 공부하던 시험을 합격을 해야 내가 가지. 이거 합격 못하고 간다고.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거에 산 거야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걸리는지 몰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나이가 29이요. 29, 30이요. 절대 적은 나이는 아니죠. 부름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딱 장제 결단을 내리고 어쨌든지 간에 부끄럽고 쪽팔리고 자존심이 용납을 안 되지만 그래도 부르니까 가야 된다라는 걸 확정을 딱 지었고 그때가 딱 되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나다 내가 아니다? 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살지 않는 삶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그런데요, 우리의 그 낮아짐은 일도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성육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5장 5절 6절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나서시. 자, 이렇게 성육신하게 된 마태복음이죠. 1장 1절에서 16절에 잘 나오죠. 그렇죠. 성육신하신 주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뭐라 말합니까? 9장 12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죄 없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대속했다. 10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는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영원히 끝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 대속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피다, 이렇게 피 흘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뭘 했습니까? 사망에 처한 자를 생명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뭘 만든 겁니까? 조건을 다 이룬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했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부활이겠죠. 그래서 3일 만에, 3일째에 3일 만이라고 하는 좀 말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는데 우리가 말하기 쉬운 게 3일 만에, 그래서 3일 만에 된 겁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해요. 믿어져요? 그냥 그런가 없다. 감동 있어요? 그냥 그런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누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세뇌를 세상으로부터. 느끼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이 가장 큰 이 어마어마한 사건과 복을 우리는 그저 그냥 그런가벼 매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랬기 때문에 하루에도 꼭 시간을 정해서 그런 가스라이팅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는 뭘 갖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가지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 중심으로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는 걸 중심으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익십이라고 하죠. 읽었는데 씹었어. 익십. 여러분들과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어? 누가 보내왔어? 근데 읽고 씹었어. 무슨 관계죠? 소중하지 않은 관계, 파탄난 관계죠. 그렇죠? 그죠? 맞죠? 자, 저를 봐야 돼요. 익십. 자, 우리는 전부 다 누구에게 익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니,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 근데 익십도 아니야. 보냈네? 덮어놔.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는 100데나리온 그냥 반 데나리온도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정말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겨.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되려면 이 가스라이팅 당한, 이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얕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28장 6절에 말씀대로 딱 부활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뭘 약속했습니까? 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올라가서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자, 여기 좌표 우편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본질, 권능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앉으셨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앉으셨기 때문에 뭘 보내실 수 있다고 그랬죠? 앉으셨으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렇죠? 이 성령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출애굽께서도 처음으로 이제 광물로서 이제 분석을 이제 분리할 정도로 이렇게 77절을 지키라라고 구체화시켰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시화돼서
분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에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77절 그게 영이 하나님의 영인갑 됐는데, 에스겔서 가니까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미련한 마음을 깨워주겠다 약속해서, 누가요? 성령 하실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고 요엘서에 가니까 확실하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예언을 할 것이며, 그렇죠. 두 가지의 예언한다는 건, 사도들은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냈죠.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로 4절에 딱 오셨죠. 자,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고 나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니까 그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4절부터 38절에 담대해집니다.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뭘 전파합니까? 2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 걸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죽임 당해도 된다. 왜요?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여기다 건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가 만약에 알았는데 몰랐거나 그럼 내 생명을 지키고 정치에 생명을 걸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 틀렸어요. 9개월 전에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얼마 동안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의 정치 생명과 직을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 말만 그럴 뿐이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근거입니다. 자,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약속대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뭐 하게 되면은요,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게 전파될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전파되는 시간표. 자, 그래서 봐봐요. 이스라엘에 한정됐어요. 꼭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 포로 기한 때 바벨론 사람들도 다른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함께 오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통칭해서 이스라엘, 이 한 민족에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완전히 결박이 돼서 저 무적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 복음이 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씀대로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지금 퍼져가는 중이죠. 이렇게 전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땅 끝은 지구가 끝이 동그라니까 끝이 없겠지만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생각에서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뭐로 표현했어요? 물질적인 거로 표현했어요. 땅 끝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걸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요때까지. 그냥 언제인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요, 저 사람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요. 내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나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언약이 알고 있어요. 피구팀에 있었대. 그러니까 나는 얘가 축구하러 처음 왔는데 이미 피구팀에서는 피구를 하고 있던 아이야. 그럼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왔겠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또 뭐예요? 이제 나는 몰라, 또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뭘 들었는데? 아까 모르고만 다시 들어? 그거 뭐 2년 3년 다녀도 뭐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 알겠냐고요. 뭐 다시 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그때 오실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 때가 참이 왔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땅끝이 온. 땅끝이라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뭘 전제라고 했습니까? 다시 오심. 유일하게 남은 성취 중인 말씀. 자,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따라갔더니는 그가 이 땅에 승리자가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잡아야 됩니까? 이 다시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잡아야 되죠. 자, 지금 이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의 사도행전 1장 11절에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자, 하늘로 올리우신지라 이에 제자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쳐다보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오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이제는 받은 자이고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삶,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제가 알려줄게요. 어느 직장을 가면 연봉을 많이 받고 복지가 좋고 뭐 더 안 돼 이런 거 여러분 기준 삼지 마세요. 왜 그건 기준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네. 뭐가 필요한지 안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럼 그건 기준이 돼요, 안 돼요? 그건 기준이 안 돼요. 그럼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 저를 보내실 뭐요? 현장. 제가 감당하게 될 하나님이 주실 그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저의 직장이 저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예요. 이 기도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비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를 믿었어요.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죠.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서관은 저에게 준 저의 기업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고시원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1명, 2명, 한 30명까지 같이 성경 공부에 모이게 됐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자, 어느 고시원이 밥이 좋고 어느 고시원이 비용이 저렴하고 어느 고시원이 분위기가 좋고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르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가 목회를 배우고 이런 것을 배우는데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1번지가 그런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배우기를 원해요. 누가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어느 회사가 복지가 좋고 연봉이 많이 이거 보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인도에 보내면 제가 무인도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난민을 보내든지 표류민을 보내든지 보내시겠죠. 그게 제 기본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중등부 교육자가 된 거예요. 나는 뭐 그럴 생각이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아. 0.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일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거 하나 기도했다니까. 다른 기도 필요 없었다니까. 왜? 나는 자녀인데 이제 끝났는데 뭐.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날 내가 본 게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은 빼고 대학은 내가 안 들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고등학교 때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우리 반 반장 나랑 3년 동안 같이 간 놈이 강진의교회 회장이에요. 학생부 회장. 예. 그러고 이제 2학년 때 전학 온 서울로 전학 온 내 짝꿍이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래도 그놈은 나한테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 지금 보면 감사해. 그 친구 정말 나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얘도 들어가면서 상당히 훈련된 아이가 맞아요. 훈련한 건 아닌데, 근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생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밀을 알게 했으면 혹시 우리 아버지 지옥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네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 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우리 막내 우리 아빠 나 서울대 가면 어떡할래? 농담이에요. 진짜 갈 실력 그런 건 몰라요. 그랬어요. 야, 순천대도 S대고 서울대도 S 똑같은 S대잖아. 가까운 데 가야지. 안 그런가요? 나 같으면 순천대 간다. 지금 저 같으면 순천대 가요. 왜 그러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서울대 가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나도 못 돌아보고 가족도 못 돌아보고 달려가다가 늙어서 힘없을 때 아이고야 하고 후회하고 죽느니 힘있고 젊었었을 때 가족과 함께 하면서 사는 것이 이 나이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 받을 수 있는 복. 그래서 가지마 순천대가. 우리 은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맞냐 틀리냐 해서 지역이 달라지는 것 같아. 위냐 아래냐.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전남대 이상은 안 돼. 가장 좋은 건 순천대고 그나마 어쩔 수 없으면 전남대 보내주는 거고. 예. 얼마나 좋아요. 가까이에서 같이 매일 보지요. 지지고 먹고 아빠 저녁에 뭐 먹고 같이 먹고 그렇게 인생 살죠. 그거 얼마나 좋냐고. 희건이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양할아버지 다 봐. 양할머니 다 봐. 그 정도입니까? 교회 완전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수환이가 안 보이는데 어저께 수환이 보고 울었다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으면. 네, 제가 농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 또 가까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쭉 봐왔잖아요. 그 매일 이렇게 하루 탁 이제 저녁을 먹고 누워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가 보는 게 재미예요 이제. 네. 처음에는 맨날 이건이 이상한 사진만 찍어서 올려. 똑바로 안 찍냐. 눈이 이렇게 흘리고 있다든가 그런 거만 찍어서 올려가지고 아니 잘생긴 녀석을 이상한 장면만 찍어서 올리더라고. 누가 이렇게 찍냐고 지금. 똑바로 찍으라고. 이쁜 애를 왜 그러냐고. 요즘 그거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또 학대를 딱 화면에 꽉 채워놓잖아요. 그럼 더 재밌어요. 더 이쁘고. 그게 얼마나 이게 복되냐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 이제 이거 얘기 내까지 왔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딱 하나예요. 뭐 한다고요? 나는 일생을 어떤 전도자로 살게 그것만 계획하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소원했으니까 어제 정말로 희한하고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내가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또 해야지 탁 하고 있는데 전화 갔다가 한이야 아 새끼 진짜 이놈 비와도 공차 잡은 놈이거든. 왜? 목사님 비가 거의 안 오는데요. 뭐라고? 거의 안 온대. 사실이냐고. 목양실은 몰라요. 그렇대요. 알아서 그럼 고려 한번 해볼게. 조금 있으니까 현이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는 현이를 보고 있으면 진짜 예뻐요. 팔랑팔랑팔랑하니. 비 그쳤어요. 알았다. 준비하마 나갈게. 좀만 기다려. 그러고 있으니까 또 한이한테 또 전화가 왔어. 나온 거야 이제. 목사님 비 그쳤어요 완전히. 그러더니 현이를 보고 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때 이미 물에 전부 다 들어가 본 거야 이제. 그러고 내가 준비해 나가니까 전부 다 바짝 젖어 있죠. 사모가 물어봐요. 왜 나가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가야지. 상전이 부르면 하인이 나가야지. 안 나가면 되겠냐고.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언약이 성취해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전도자의 언약에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질문하며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만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조장들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의 확실함을 알고 내 삶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며 변화시킨가를 보는 성전을 수축하며 중축하며 신축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련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